오늘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매일 살리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능력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세 번 부르시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모든 제목들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쓸것을 하시며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시는 주님,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생각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받게 앞당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갈 때에 우리가 잠시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숨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시간 허락하시는 것을 세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쓸것이 되시는 주, 우리의 모든 기도처가 되시며 갈란 날에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또 의지하며 하나님 그리고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나약하며 주님의 강하심을 의지하며 우리의 보존과 능력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의지를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향해 컴을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과 더욱더 신뢰하여 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가장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할 때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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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하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이 나가야 할 방향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보살펴 주셨다가 오늘 이 시간 주를 경배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따라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주의 선을 행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예배함으로 감사함으로 늘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주님,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민족이 주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며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영적 부흥으로 주의 복음의 역사, 선거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주의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의 구원과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통하여 주의 풍성한 영적인 꼴을 먹여주시고 새로운 꿈을 보여주시며 주의 방법으로 주의 능력으로 행할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강신호 담임 목사님을 우리 교회 주의 영적인 말씀의 인도자로 세워주시며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육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기쁨으로 전가할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야훼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이 땅의 것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에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남녀 성계와 각 교구와 지구구역장들이 주 일에 헌신할 때 주께서 친히 삶 속에서 인도자가 되어 주시며 마음속에는 주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이 땅에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주의 소망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질병은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원하신 자비로 저희들의 주의 나라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베들레헴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대원들이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헌신할 때 손으로 행하시는 모든 일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리하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베들레헴 찬양대의 은혜로운 성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인들의 질문. 하인들의 질문.
여러분들은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세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교회를 주유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듯이 삶의 활력이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면 교회에 와서 영적 충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주유소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가 교회를 극장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머리를 기댈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휴식을 누리면서 내가 좋아하는 영화 한 편 보듯이 교회에 와서 좋은 설교 한 편 듣고 가는 것으로, 그래서 교회를 극장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세 번째 오해스러운 이미지가 교회를 병원이나 약국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설교를 듣고 말씀으로 몸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 그래서 교회를 약국이나 병원으로 생각하는 것. 네 번째 오해스러운 이미지가 교회를 백화점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백화점에 가면은 음식점도 있고 플레이스테이션이라고 아이들 노는 곳도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또 영화관도 있다 보니까 올인원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사회 정보도 서로 교환하고 튼튼한 인맥도 만들고 좋은 말씀도 듣고 맛있는 점심도 먹으니까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장소로 교회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한 인식은 성공과 성장을 추구하는 서비스 기업처럼 교회를 잘못 인식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교회를 원해요. 저도 이런 교회 담임 목사면 좋겠어요. 교회가 깨끗하고 범죄가 없는 안전한 환경에 사통팔달 뚫려 있는 교통 요지 있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에 들어서면 편안하고 또 잔잔한 찬양 소리가 들려 나오기를 원하고, 그에 걸맞는 교양 있는 사람들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목사님의 설교는 나의 생활을 깊숙이 터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고, 아이들은 교회 학교에서 인성교육과 지성교육을 받으며 예배 후에는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들과 교회 안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며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교회를 누구나 다 다니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교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그런데 이런 교회를 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의식 구조 때문에 당연히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된다. 요즘은 점점 편리를 추구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내가 불편하면은 가기 싫어해요. 그런 의식 구조 속에서 교회도 그렇게 변화되어 가야 된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교회를 원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교회에서 너무 끔찍한 일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싸우고 갈등하고 세상보다 더한 모습을 경험한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교회들을 원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좀 조용하게 편안하게 싸움 없이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집사님이 아침에 아이들 밥 차려주고 아이들은 거실에서 노는 모습을 보고 집에 주방에서 이제 주방 정리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끼리 막 싸우고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치우던 걸 중지하고 거실로 쫓아가서 너희들 왜 그러니? 이러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우리 교회 놀이 하는 거예요. 하도 교회에서 싸우는 걸 많이 보니까 아이들도 싸우면서 하는 게 교회 놀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 오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시끄럽고 싸우고 갈등하는 곳이 되다 보니까 이런 교회를 피하고 싶다라는 우리들의 심정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와 그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성도들을 그러면 과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교로, 오늘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로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뽑아버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할 수도 없고 주님만이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심판 때까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된다. 왜? 주님이 내버려 두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어도, 악이 있어도, 문제를 일으켜도, 갈등을 일으켜도 세상 끝날까지 같이 가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과 이러한 설교는요,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까지 교회가 그러면 악을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갈등을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자정 능력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교회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악을 제거해 주실 때까지 교회는 그럼 그 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거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냥 우리가 악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갈등을 내버려 둔다면 세상은 교회가 악을 제거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비웃고 말 것입니다. 가라지를 그만둬라 라는 것은 교회에 불의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악한 일들이 자행되더라도 적당히 가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혹시 무르익지 않은 알곡들이 다칠까봐 세속적이고 정력적인 세상의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자라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비유에 대한 또 다른 잘못된 해석은요, 교회에서 알곡이 누구이고 가라지가 누구인지, 이 해석이 좀 잘못된 부분들이 여기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알곡이 누구입니까? 가라지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알곡을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헌금 생활 잘하고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은 알곡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가라지가 누구입니까? 교회 하는 일에 사사건건 방해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다 가라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런 가라지 같은 성도를 언젠가는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고 가르쳐봤고, 그렇게 사랑으로 품고 있는 목사와 성도들은 대단한 인격의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성도를 그렇게 가라지와 알곡으로 나누는 본문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문제가 많은 교인을 교회에서는 어떻게 처리해라, 마지막 때까지 그냥 그 악을 끌어안고 갈등을 끌어안고 살아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교회 안의 성도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을 향한 교회에 대한 사명과 마음가짐에 대한 말씀이에요. 세상을 향한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마태복음 13장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온다 그랬는데,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오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까지 세 가지 비유가 연이어서 나와요.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어요. 지난주에 배웠던 씨 뿌리는 사람은 어느 곳이든지 씨를 뿌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길가든지 돌밭이든지 가시밭이든지 옥토든지 어느 곳이든지 씨를 뿌려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비유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고요, 세 번째 비유가 겨자씨의 비유예요. 그 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그늘을 만들고 새들과 동물들이 그 그늘에 와서 깃들 수 있는, 그렇게 천국은 성장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의 중간에 있다면 이 비유는 무슨 비유예요? 천국의 비유예요. 천국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비유란 말입니다. 오늘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 비유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두면서 씨 뿌리는 사람은 제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의, 제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씨 뿌리는 사람은 인자요,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인자요, 예수요, 밭은 세상이요, 원수는 마귀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자,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밭이라 그랬어요. 그 밭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라 그랬어요. 그럼 세상은 누구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밭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밭이에요. 근데 그 세상의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 세상의 밭이 길가일 수도 있고, 그 세상의 밭이 가시밭일 수도 있고, 그 세상의 밭이 옥토일 수도 있고 돌밭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밭은 누구 밭이에요? 하나님의 밭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밭에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렸어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누가 거기다가 나쁜 씨를 더 뿌렸다고요? 마귀가 와서, 원수가 와서 나쁜 씨를 더 뿌렸어요. 그럼 누구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 가라지와 알곡이에요? 아니면 세상 속에 알곡과 가라지예요? 세상 속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속에. 근데 세상은 하나님의 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씨를 세상에 뿌렸어요. 근데 그 세상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좋은 씨앗을 만들어 놨어요. 아담과 하와라는 좋은 씨앗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어느 순간 마귀가 와서 유혹해서 나쁜 씨앗을 거기다가 더 뿌려서, 그래서 결국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인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밭에 좋은 씨만 뿌렸는데 어디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어디서 악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선만 창조하셨는데 어디서 악한 것들이 나타났습니까? 두 번째 질문이 뭐냐? 그 악한 것들을 우리가 뽑아버릴까요? 우리가 뽑아버릴까요?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고 싶었던 질문이었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하고 싶은 질문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메시아가 이미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는데 왜 아직도 이 땅에 고난이 있습니까? 왜 아직도 이 땅에 죄악이 창궐합니까? 왜 아직도 이 땅에 질병과 아픔과 갈등이 있습니까? 왜 아직도 우리는 문제투성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되는데 왜 아직도 내가 하는 일마다 꼬이는 겁니까? 예수님께 이 질문 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셔요. 악한 자들이 가라지를 심었구나. 악한 자들이 가라지를 심었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시고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악의 세력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악한 자들이, 마귀가 가라지를 가져다 놓은 것이에요. 하인들은 주인의 이 대답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뽑아버릴까요? 라고 다시 묻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주님, 이 세상을 이제 끝장내버리세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알곡이 되었으니 이 세상을 떠나서, 악을 떠나서 우리들끼리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 짓고 수도원 짓고 신앙을 지킬 테니까, 성경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동성애로 합법화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인연을 끊어버릴 테니까,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 테니까 이 세상을 끝장내버리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것처럼. 이 얘기예요. 악을 뽑아버리세요라는 이야기는. 우리는 이미 믿었으니까, 우리는 천국 가니까 이 세상 빨리 끝장내버리세요. 저 믿지 않는 사람들, 동성애자들,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 끝장내버리세요. 우리는 그들과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다. 알곡이 다칠 수 있으니 참고 기다려라. 이 비유는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곡이 다치지 않도록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라는 말씀의 요지는 교회 안에 악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라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라라는 말씀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알곡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 가라지가 많다라고 낙심하지 말고 남아있는 알곡들을 위해서 인내하고 선한 사역을 계속하라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악해요. 세상을 보면 우리가 상관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알곡들이 있으니 선한 사역 계속하라는 얘기예요. 사랑을 가지고 나가라는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아직 심판의 때가 오지 않았으니, 아직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오지 않았으니 세상에 남아있는 알곡들을 그들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자들을 구원받지 못할 가라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인권을 찾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그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도와주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마귀의 하수인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말 섞는 것도 꺼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의 죄악으로 멸망받았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물었던 하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 안에도 알곡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도 알곡이 있다. 그들 뽑다가 알곡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다친다. 지금도 기회가 있으니까 그들 속에서도 알곡을 골라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동성애자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목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이요나 목사님이에요. 군대에 가서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동성애자가 되었어요. 젊어서 동성애자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목사가 되셨어요. 이분은 아직도 동성애자들이 득실득실거리는 게이바에 찾아다닙니다. 왜? 그들 속에서 알곡을 골라내려고. 그리고 그들이 돈이 없어서 여인숙에 묵고 있는데 여인숙 뒷골목을 찾아다녀요. 왜? 그들 중에 알곡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이 이요나 목사님이 얼마 전에 천국 가신 우리나라 최초의 여장 남자였던 김유복자 성도님을 전도했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에이즈로 온몸에 독을 가지고 고통을 겪으면서 살던 분을 전도해서 평안하게 천국 가게 만드셨어요. 김유복자는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소망이 없어 보이고 악에게 삼킨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라라는 예수님의 권유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천국의 씨,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근데 현대 성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어항 관리자가 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어항에 있는 물고기는 혹시라도 물을 흐리거나 죽어가면 건져내서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물고기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물 흐리는 사람은 건져내고 싶어요. 딴 데 보내고 싶어. 그리고 남의 교회에서 열심히 자라는 사람, 전도 잘하는 사람은 데리고 오고 싶어. 이게 어항 관리자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님의 밭이란 말입니다. 그곳에다가 그물을 던져야지. 요즘 전도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회심 전도가 별로 없고 이동 전도는 많아요.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는 전도는 많단 말입니다. 이게 어항 관리자 아닙니까? 제가 어항 관리자가 된 것 같아요. 주님이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아직도 알곡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알곡이 다칠까 봐 주님은 심판을 지금 유보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가라지 같은 사람만 좀 더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주님은 울고 계실 거예요. 이 비유는 내가 교회 안에서 마주쳐야 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밖에서 내가 마주쳐야 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고난과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며 왜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묻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네 잘못 아니다, 너희 잘못 아니다, 네가 연약해서 그런 거 아니다, 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그러져 있는 것, 얽히고 설키고 문제가 계속 꼬여 있는 모든 것들,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악이 창궐하게 되는 것, 이 모든 일들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병 걸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더 꼬인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자식들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지금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속에도 생명이 있고 그 속에서도 알곡이 있다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었으니 그냥 이 세상 끝내주세요, 나만 믿었으니까 됐으니까 그냥 끝장내버리세요 말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그 문제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문제 안에 알곡이 있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포기한 그 영혼들 중에 알곡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알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난과 문제와 갈등 가운데 끝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아직도 주님의 알곡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알곡이에요. 가라지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죄악된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원래부터 알곡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알곡이 되었으니 겨자씨 같은 그런 작은 알갱이지만 큰 나무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열매를 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처음 예배를 드린 분이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은 알곡이에요. 주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믿음으로 서리라. 우리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완성되기 날까지 믿음가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가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 믿음가요 믿음가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가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믿음가요 그 위에 서리라 믿음가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가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나쁜 씨를 뿌려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새 가족으로 전도된 것처럼 위장해서 들어와서 시간이 지나서 집사 직분 받고 안수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까지 돼요. 어떤 신천지 사람은요 신학교까지 가서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자체를 흔들어 버려요. 신천지는 그들의 밭이 교회예요. 근데 교인들은 우리의 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세상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 안에 가라지만 뽑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천국의 확장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 분명히 알곡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알곡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34년 전에 이 파주 지역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군종사병이었어요. 전도사였어요. 군인이면서 전도사였어요. 공용증을 날마다 끊어서 출장을 나옵니다. 근데 어디까지 나오느냐? 이 광탄 지역이 기도원 지역까지 나와요. 근데 법원리를 지나게 돼 있어요. 근데 법원리 쪽에서 좀 가면은 용죽거리라고 있어요. 그 용죽거리,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에이즈 환자가 발생한 곳이 용죽거리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몸을 파는 여자분들이 있고 미군 부대가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34년 전에 놀라운 것을 그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왜냐? 그 용죽골 안에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곳에 있는 포기한, 사람들이 포기한 그 인생들 속에 하나님 알곡을 건져서 달라고 기도했어요. 오늘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 안에 분명히 생명이 있고 알곡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사랑의 열정으로 다시 한번 문제를 끌어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끌어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 알곡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분명히 생명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포기한 문제들 다시 한번 그 속에서 진주를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알곡을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정,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포기했던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주님의 열정으로, 성령의 열정으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돌밭이든지 가시밭이든지 길 가든지 말씀 전할 때에 작은 씨앗이지만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놀라운 역사, 아기 창궐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나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천국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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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가라지를 덮으려구나.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덮으려구나. 하나님 오늘도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말씀 부여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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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열정에 불 붙여 주시옵소서.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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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히 임재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시간에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열정의 불, 성령의 불 붙여주셔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였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허물어져 있는 가정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꼬였던 문제를 풀어 주시옵소서.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알곡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열정의 불을 마음에 품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서도 알곡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상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가정을 예방하는 감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지어다.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를 해방하는 원수 사탄의 세력아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으로 모든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의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남으로 몸의 저주의 질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이 새롭게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악으로 창궐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주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이 땅 가운데 소금 되게 하셔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작은 씨앗, 생명 있는 씨앗들을 통해서 큰 나무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그 그늘 안에 참 평화를 얻고 하나님 천국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건강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복되고 복된 날 주님 전으로 인도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강신호 담임 목사님 단에서 하인들의 질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저희들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대학부 단기 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오후 12시 30분까지 교회 1층 카페 앞에서 있습니다. 청년대학부 단기 선교는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강원도 횡성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 횡성교회에서 있습니다. 8월 첫째 주일부터 하나다 유년 초등부가 분리되어 예배를 드립니다. 유년부는 기존 유년부 성전에서, 초등부는 지하 1층 비전홀에서 11시에 드려집니다. 성도님들의 자녀를 하나다 교회학교에 모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중고등부 학예수련회가 8월 9일부터 11일 주일까지 파주 홍원연수원에서 있습니다. 일산 보금병원에서 고양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돌봄 의료센터를 운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에 1층에 나가시는데 아마 청년들이 물건들을 팔고 있을 거예요. 바자회를 해요. 바자회 하는 이유가 이번 주에 강원도 횡성에 교회를 도와주는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서도 후원하지만 물건 하나 사줌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가고 오는 길들 속에 큰 또 하나님의 격려가 될 줄 믿습니다. 일산 보금병원에서 혼자 사시거나 아니면은 병원에까지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돌봄 케어 서비스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의사만 나가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도 같이 따라 나가서 그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산 보금병원 관계자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도 좀 뭘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영산 종합 선물 세트라고 저희가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은 것을 필요한 분들에게 전해주고 또 우리가 전도의 기회로 삼고 또 정말 돌봐야 될 분들을,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데 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돌아가시는 길에 돌봄 케어 그 팜플렛이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고 꼭 필요한 분들에게 알려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우리가 가라지 되었을 때 알곡으로 건져주신 그 사랑이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정성껏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악한 영혼들, 가라지 같은 영혼들 속에 알곡들이 발견되고 그들이 돌아오는 구원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쳐진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신 감격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악이 얽히설켜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알곡을 찾아내기 위해서 주님의 열정으로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